네, 오늘은 이어서 초대교회 기독 고대 후기 논쟁, 기독론 논쟁 이어서 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안디옥 중심으로 봤죠. 기억을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안디옥 배치하고 맞습니다. 예, 예, 그게 맞는데 어디까지 지금 저번에 여러분이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는지 몰라가지고 예, 한번 예, 그 뭐냐 간단하게 한번 했던 것만 잠시 한번 보고 갑시다. 제가 그 고대 후기 신학 논쟁의 지역 보통 우리가 고대 후기를 고대 기독교를 하면은 서방과 동방으로 나뉜다고 했잖아요. 이거 예전에 했던 것 같은데 기억하세요? 서방과 동방 나누는 기준이 뭐라고 했죠? 지역이라고 했죠. 이런 소로마가 지중해 그리스 서쪽으로는 소로마, 지중해 그리스 동쪽으로는 뭐요? 동로마였죠. 동로마입니다. 그러면은 또 서방과 동방이 나누는 쪽 이제 언어라고 했잖아요. 언어. 기억하시죠? 소노마 언어가 뭐라고 했죠? 라틴어라고 했죠? 동로마는 헬라어라고 했죠? 보통 이런 식으로 서방과 동방이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그, 이제 서방은 초기부터 이미 신학이라는 게 굉장히 합리적으로 구축이 되고 4세기 이후에는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 이제 등장하면서 어거스틴이라는 인물로 인해서 이제 거의 이제 신학적 어떤 것들이 거의 정립이 돼요. 근데 이제 사실은 서방은 서방 이게 우리가 유럽 사회를 유럽과 동방 그러니까 그리스와 유럽 그러니까 로마 이런 것들을 알아보면은요 그 세계관이 많이 다르거든요. 일단은 서방은 합리주의예요. 여기는 합리주의적인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합리성, 이성주의, 이성주의고요. 동방 그리스 중심으로는요 합리주의보다는 어떤 이상주의, 이상주의적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성이 중심이라면 여기는 어떤 상징, 신비, 신비라는 어떤 개념이 좀 개념이 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요, 신학이라는 학문이 있잖아요. 여기 동방에서 많이 발전이 돼요. 서방에서는 발전이 되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면 여기는 이성주의잖아요. 그러면은 서방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말을 사람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기에 넘어서면은 어떤 이성의 어떤 맛 뭐냐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 생각 합리적이니까요. 거기서 멈추거든요. 그냥 스탑해버려요. 그냥 거기서 이제 그게 한 3세기 초예요. 보통 이게 이제 3세기 초 일단 그것도 멈추는데 후반에 이제 제롬이라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또 발전이 되긴 한데 근데 동방에서는요 3세기부터 알렉산드리아 중심으로 신학이 엄청 발전하거든요. 근데 발전하는 게 좀 초이성적이에요. 초이성적. 그러니까 이성을 좀 초월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인간이 초이성 초이성이라는 것은 뭐냐? 여기서 신비라는 게 사실은 동방이 이성적이지 않냐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동방은 초이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상상력을 다 해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느냐는 걸 다 해버린 거예요. 그냥 뭐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범주를 넘어서겠죠. 넘어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이성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론이나 삼일체론에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좀, 좀 많이 초월해서 좀 그 말하면은 좀 많이 발전시킵니다. 좀 이게 좀 뭐냐 그 학문적으로도 이렇게 많이 발전시켜 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알렉산드리아하고 그 뭐냐 학문적으로 대립되는 게 어디로 했죠? 지난주에 그 기독론의 동방의 두 중심축이 있다고 했잖아요. 기독론을 해석하는 방식이 있다. 알렉산드리아 바로 위에 있죠. 그 시리아 밑에. 그렇지 않디요. 이거 기억해야 돼요.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초대교회사인데 뭐 기독론을 얘기했는데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모르면 안 돼요. 이거 무조건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알렉산드리아 기독론에서 알렉산드리아는 어떤 중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했죠? 로고스 말씀 로고스와 뭐 했죠? 로고스와 그렇죠 육신 육, 육신 달렉스. 그럼 안디옥은요? 로고스랑 사람. 이 무슨 차이인지 말했습니까? 좀 이해됩니까? 이 차이 알겠어요. 육신은 뭐예요? 어 육신은 뭐예요? 그냥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몸만 있는 거잖아요. 바디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로고스는 이 육신을 지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여기서 안디옥 기독론은 사람, 그러니까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인격적인 사람. 그죠? 그래서 말했을 때 여기서 기독론은 어떻게 기독론으로 나간다 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과 신성이 있다 했죠. 여기서 기독론은 이 뭐냐 알렉산드리아 기독론은 어떤 식으로 발전됐다고 했죠? 이것이 뭐라고요? 신성이 어떻게 해요? 인성을 집에 있다 있죠. 집에 있다 있죠. 그래서 뭘 했어요? 단성론이라고 했죠. 단성론. 기억하죠? 그러면은 이거는 뭡니까? 인성과 실성이 뭡니까? 이거는 따로따로 있어요. 여기는요. 여기는 뭐예요? 양성론. 이까지 이해하죠? 좀 기억납니까? 이거 했던 거예요. 이거 해서 이제 좀 더 심화해서 제가 지난주에 다 설명했는데 어떤 인물들에 의해서 이것들이 어떻게 정리됐는지를 제가 지난주에 지지난주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데오토코스랑 크리스토토코스 기억납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라는 거를 제가 말했죠. 맞죠? 그럼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갈등이 심화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대표적인 인물이 안디옥의 대표적인 인물이 네스토리오스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대표적인 인물은 시릴인데 키릴루스입니다. 시릴이라고도 하고 키릴루스. 둘 다 대표적인 감독이에요. 근데 이제 네스토리오스가 나중에는 이단 논쟁에서 이단으로 이단위로 돼버리거든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너무 극단적으로 묘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약간 부인하는 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걸 볼 겁니다. 네스토리오스가 안디옥 학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러면은 여러분 네스토리오스가 안디옥 학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면은 안디옥 학파 전체가 이단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안디옥 전통 학파예요. 알렉산드리아 그러면 이단입니까? 전통 학파예요. 그죠? 나중에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봐야 돼요. 왜냐면은 고대 때는 그런 논쟁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인물이 여기서 대표적인 안디옥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단 논쟁에 말렸다고 하더라도 그 학파 자체가 이단이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알렉산드리아도 마찬가지고. 봅시다. 그래 본격적인 논쟁은 네스토리우스가 콘스탄티노플 주교가 되었을 때 이제 일어납니다. 콘스탄티노플이 이제 시리아 안디옥 근처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되는데 두 번째 단락 봅시다. 두 번째 단락에 네스토리우스는 동정녀 만약에 적용됐던 데오토코스가 뭐라고 했죠? 데오토코스 기억 안 나요? 약간 무슨 개념이죠? 데오토코스가 하나님의 어머니, 이게 무슨 개념이었죠? 마리아가 누굴 낳았다고요? 그렇죠. 이게 핵심이에요. 데오토코스는 마리아가 누굴 낳았다고? 마리아가 하나님을 낳은 거예요. 하나님을 낳았다. 그래서 데오토코스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을 낳은 어머니라고 불러요. 뭐라고? 하나님 낳은 어머니, 그죠? 그 하나님을 낳은 어머니라고 해서 마리아가 하나님이란 말은 아닙니다. 신적 존재란 말은 아니에요. 그냥 그가 하나님을 낳은 그 위대한 순종을 했다.
하는 거에서 그들을 이렇게 흠수용한다라고 말했네요. 흠수용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어떤 숭배 아닙니다. 그거 숭배 아닙니다. 그 약간 그 중세 때 약간 좀 오해돼서 그런데 하여튼 마리아라는 존재는 어 인간 그러니까 전 인류에서 없는 존재예요. 거기도 하나님을 낳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우리가 뭐 신성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보통 사람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지만 아주 특별한 그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순종을 한 사람이다 하는 정도는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그건 아니지만은 그 어떤 신적 존재는 아니지만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지만 그 하나님의 순종으로서 그 하나님을 낳은 존재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 호칭을 데오토코스라 했다. 근데 이 네스토리오스가 이 데오토코스에 반대합니다. 격렬하게 논쟁하거든요. 어, 데오토코스는 데오토코스는 어디 입장일까요? 알렉산드리아 입장일까요? 안디옥 입장일까요? 저는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데 데오토코스 안디옥 입장입니까? 알렉산드리아 입장입니까? 알렉산드리아 입장이겠지, 맞죠? 왜냐면 여기는 그러니까 로고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신성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데오토코스는 하나님을 낳았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뭐닙니까? 네스토리우스가 이 데오토코스를 반대하거든요. 격렬하게 논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태에서 조성된 것, 이 태가 누굽니까? 마리아의 태예요. 조성된 것은 하나님이 아닌 까닭에 부적합하다는 판결을 내립니다. 데오토코스가. 자 보세요. 태에서 존성된 건 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데오토코스 부정하는 거죠. 태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태에서 나온 게 하나님이라 해야 되는데 이 네스토리오스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부적합하다고 그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지닌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계셨다라고 말해요. 사람 안에.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 안인데 사람 안에 하나님이라는 어떤 로고스가 존재한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지닌 자는 그를 지닌 분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게 사람이잖아요. 사람. 안독에서는 이게 로고스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여기서 중요하거든요. 이 네스토리오스 그러니까 안독에서는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있는데 사람 안에 뭐가 내재해 있는 거예요? 예, 로고스가 내재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네스토리오스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지닌 자,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로고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받는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뭡니까? 네스토리우스가 말하는 것을 이제 뭡니까? 데오토코스가 아니라 뭐였죠 아까? 지난주에 내가 했던 거? 지난주에? 데오토코스 말고 그렇지 크리스토토코스 이건 뭐라 했죠? 그리스도를 낳으신 분.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사람 그리스도예요. 인성을 낳은 거예요. 인간. 그러니까 보세요. 이 하나의 단어 앞에서 데오랑 크리스토 그러니까 이 단어 안에서 마리아의 존재가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제 구분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스토리아스가 봤을 때 마리아는 사람을 낳았지 하나님을 낳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렇게 네스토리아스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은요. 말했죠. 이들이 말하는 기독론은요. 그냥 단순히 기독론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오셨는가? 구원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스토리아스가 봤을 때 하나님이 인간을 구하려면 그 존재가 인간이 우리가 똑같은 존재가 된다 하는 거고 알렉산드리아 봤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면 하나님이 와야 한다. 여기서 갈림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장 보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단에 보면 네스토리오스는 마리아를 크리스토토코스 즉 그리스도를 낳은 분으로 부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낳은 분이라고 할 수 없었다. 그죠? 데오토코스라 부르면 안 된다. 그는 그리스토토코스라는 용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머니를 가질 수 없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이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머니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봤을 때
데오토코스라고 하면은 마치 하나님을 낳은 어머니가 돼버리는 거니까 마치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부도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네스토리오스가 봤을 때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네스토리오스가 봤을 때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낳을 수 없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출생시킬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렇게 보면 너무나도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하나님의 본성은 변함없고 출생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마리아를 하나님을 낳은 자 데오토코스로 부르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보았다. 그죠? 부적절하다. 알겠죠? 그러니까 네오토리오스가 왜 이렇게 주장하는지는 알겠죠? 예? 알겠죠?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신성을 담은 그릇 사람을 낳았다. 그러니까 이 데오토코스 봤을 때 마리아는 데오토코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낳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신성을 담은 그릇 이게 이 안디옥 학파의 전형적인 기독론입니다.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러니까 안디옥 학파에서 가장 핵심적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라는 이 존재 안에 사람이 뭐 있죠? 그 뭐냐,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있잖아요. 이 육신은 영혼이 없는 육신입니다. 이거는 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육신만 껍데기만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있는 완전한 인간이에요. 완전하니까. 근데 이 완전한 인간 안에 뭐를 담았다고요? 신성을 담았다. 로고스를 담았다고요. 로고스를. 여기에 로고스가 있어요. 로고스. 그죠? 그러면 이거 뭡니까? 이것은 인성이고 로고스는 뭐예요? 신성이죠. 그죠? 이게 막 하나의 본성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게 사실은 따로따로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양성인 거죠. 양성. 이해됩니까? 유배성이 이제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디옥 학파의 어떤 전쟁이거든요. 사람이라는 존재 안에 신성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 보는 거죠. 마치 어떤 용기에 무엇을 담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뭡니까? 이 데오토코스가 볼 때 마리아는 신성을 담은 육신을 낳은 거지 하나님을 낳은 게 아니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인성은 신성 속에 연합이나 뒤섞임 없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이게 중요해요. 신성과 인성 속에 인성은 신성 속에 맞죠? 두 가지의 그 성이 있는데 그 두 본성이 있는데 연합이나 뒤섞임 없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맞죠? 이것은 뭐 맞는 거니까 이게 양선이에요. 두 가지 성이 딱딱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신성과 인성이 각각 본성에 따라서 활동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성에 따라서 보세요. 이 어떻게 잘 설명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본성이죠, 본성. 이 본성이 뭐예요? 인성의 본성이 따로 있고 신성의 본성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성의 본성이 따로 있고 신성의 본성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네스토리오스 입장에서는. 그죠? 그래서 어떨 때는 배고프고 뭐 사람처럼 뭐 활동하거나 뭐 아프거나 고통을 느낄 때 그때는 어떤 본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까? 인성의 본성.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뭐 기적을 베풀거나 어떤 것들 뭐 기적을 베풀거나 무리를 걷거나 하는 것들은 어떤 본성에서 오는 겁니까? 신성의 본성. 따로따로 그 본성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스토리오스는 그렇게 본 거예요. 약간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말하요? 이해되죠? 네. 아니요. 이거 다른 거예요. 제가 지금 네스토리오스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에서 그러니까 그렇죠. 이해되죠? 예. 근데 이게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단 중에. 그는 신성과 인성이 각각 본성에 따라서 활동한다고 봤어요. 성자가 인간적인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신성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자가 인간의 지배를 하는데 신성적인 지배를 받지 않아야 된다고 했어요. 이것도 그 신학적으로 보면 맞아요. 이제 봅시다. 어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이 섞이거나 하지 않지만 연합되어 있다고 연합되어 있다. 한 본성 안에 연합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한 본성 안에. 그래서 성자나 인격적인 경험은 그리고 그의 개념은 그러니까 레스토로스의 개념은 말씀이
종의 형체를 입어서 로고스가 종의 형체, 종의 형체가 뭡니까? 인간이에요, 인간, 사람. 형체를 입어서 스스로 사람으로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인성은 자기 위에 수여된 신성의 형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이 신성 위에 수여되었고요. 그러니까 인성이 신성의 형태를 이제 있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두 본성은 두 인격과 구별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이 본성, 본성은요, 원래 하나의 본성이어야 되는데 이 본성에 따라서 그냥 다 구분돼요. 완전 구분되는 거죠. 구분됩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 존재하지만 서로 간의 특성과 역할을 유지하고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기적을 베풀 때 인성이 관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봤어요. 그 사람 갔다 오면 없다고 봤어요. 무리를 걸을 때 인성이 관여할 수 있다고 봤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봤어요. 신성이 관여. 알겠죠? 완벽하게 구분했어요. 그게 양성론입니다. 자, 네스토리우스의 기독론은 지나친 양성 간의 분리를 야기시킵니다. 알겠죠? 신성과 인성의 분리는 두 개의 독립된 인격처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두 개의 독립된 인격이에요. 따로따로 아예 있는 거예요. 이는 전통적인 기독론의 두 본성의 한 위격이라는 개념을 훼손하는 두 위격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예 따로따로 있는 존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의 어떠한 겉으로 볼 때는 하나의 그냥 인간인데 인간 안에 인성과 신성이 아예 따로 다 구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위격적 손상을 가져왔어요. 위격적 손상.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 공에서 이 사람들이 이단을 정리되는데요. 그러면은 봅시다. 이 안디옥의 사람이 네스토리우스였다면 이제는 키릴루스를 봐야 돼요. 키릴루스는 어떤 전통적인 사람이냐면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전통적인 사람입니다. 자, 키릴루스 입장에서는 네스토리우스의 데오토코스에 대한 반박은 로고스와 평범한 인간 사이를 단순히 외적인 결합을 전제한 것이다 라고 봤어요. 자, 이런 관점에서 성육신은 손상되었다라고 봤어요. 왜냐면은 네스토리우스, 그러니까 키릴이 봤을 때 키릴이 봤을 때 키릴이 봤을 때 키릴이라고도 하고 키릴루스라고도 하고 그냥 시릴이라고 하겠네요. 봤을 때 네스토리우스의 기독론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완전 훼손한 거예요. 완전 훼손한 거예요. 키릴이 봤을 때 네스토리우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완전 훼손한 겁니다. 왜냐면은 그리고 사실은 키릴루스가 봤을 때 키릴루스 봤을 때 예수님의 성육신은요 뭡니까? 키릴루스는요 이렇게 봤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낳은 것은요 이게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아시겠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알렉산드리아 입장에서 가장 좀 오해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안디옥 아파가 알렉산드리아를 비난할 때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너네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인간 같아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아주 신령한 어떠한 산신령 같은 존재인 거죠. 진짜 사람이 아닌 거 그런 존재라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그게 성육신에 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이라고 하지 인간으로 왔지만 그는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사실은 이제 기독론에 있어서 좀 그런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인간이라고 했을 때 그가 그 하나님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정체성 그를 소유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진짜 인간이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유한 어떠한 정체성을 그가 소유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구원의 사역들이 성육신한 하나님이 아니라 단순히 인간에 불과했던 한 사람의 행한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 키릴루스가 봤을 때 그 안디옥 아파 그러니까 네스토리오스의 주장은 그가 생각할 때 네스토리오스의 성찬으로부터 생명의 수요한 힘은 박탈하고 성찬은 시기의 축출을 면제시켜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키릴루스가 성찬에 했을 때 성찬은 진짜 신성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성찬은요 실제로 하나님이 수여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성질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겁니다. 키릴루스 입장에서는. 근데 네스토리우스에 받아버리면요 그것도 마치 우리가 인간을 잡아서 먹는 것과 뭐가 다르냐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이는 에스트리오스의 전제에는 오직 한 인간의 몸이 제단 위에 놓여진 것이고 신자들이 먹는 살은 로고스에 의해서 생명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사실은 에스트리오스가 신성 완전 분리했지만 그 신성 자체가 없다고 말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항상 이 사람들이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네스토리오스와 누굽니까? 아까 키릴로스는 지금 갈등을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은요. 그 사람들의 그냥 극단적인 모습만 막 녹아요. 말하지도 않은 것들을 말했다고 주장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 완전 이단화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네스토리오스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이 없다고 말하진 않았거든요. 분명히 원백하게 구분해야 한 것은 잘못한 겁니다. 분명 그건 잘못한 거예요. 근데 키릴로스가 네스토리오스가 말하지 않은 것들을 지금 그러니까 이거 지금 갈등의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제 자체를 극단적으로 만들어서 아예 왜곡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성전 자체를 아예 그냥 그 뭡니까 식인의 축제 막 아예 신성이 없는 존재 이렇게 이제 아예 극단적으로 말하는 거죠. 키릴루스는 로고스 육신이라는 기독론을 전제합니다. 그죠? 로고스 육신 아까 제가 설명했으니까 알겠죠? 로고스의 실존에 있어서 두 국면을 선우신 이전 단계와 이후 단계라는 관점에서 기독론의 문제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선우신과 이전 이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좀 재밌는데 여러분 보세요. 로고스라는 존재 있죠. 로고스. 로고스가 여기서 말하는 로고스가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누굽니까? 성자잖아요. 그러면 성자가 인간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단어로? 성육신이라고 하잖아요. 성육신이라고 하잖아요. 인간의 증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성육신은 뭡니까? 실제로 인간이 되신 거잖아요. 인간으로 오신 거잖아요. 로고스가 인간이 되신 거잖아요. 그럼 이전에 로고스는 이전에 로고스는 어 지금은 그럼 인간이 모습일까요? 그렇죠. 잘 알고 있네요. 그럼 이전에는 어, 이전에도 인간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 인간의 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웃긴 게 왜냐면 마리아의 태에서 인성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헷갈린다 하여튼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예수님이 로고스로 있었잖아요. 로고스. 그러면은 이 로고스로 있을 때 예수님이요. 있을 때 이제 여기서 성육신 하죠. 성육신 하잖아요. 한 이제 이후 이때 가지고 있는 신적 정체성이 로고스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될까? 그러면 이상하게 돼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아기로서 존재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감춰진 게 아니고요. 신성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신성은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으로서의 정체성을 능력으로서의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이 아닌 거죠. 어, 음, 음, 음.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만약에 진짜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정체성을 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겠지만은 그것을 다 실현할 수 있는 분으로 오신 건 아니에요. 아기 때는 그냥 진짜 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기 때부터 내가 하나님이지, 내가 신이지 이렇게 하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되면 그것도 이제 그거 돼요. 공생이 시작하게 되면은 있죠. 누가 복음에 있어요. 어릴 때 예수님이 기록이 있죠. 음. 지혜롭게 성장하시더라. 성전에도 가시고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으시고 사랑스럽게 지혜롭게 성장하시더라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 지혜를 어떤 사람들은 로고스라고 해요. 이적은 공생의 이후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신적 전체성이 성육신 이후에도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하나님 섭리라든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러니까 뭐냐 그 자기가 어떤 운명을 태어났고 하는 것들을 알고 알 수 있다 하는 것들은 그건 감춰져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본인도 이 땅에 언제 올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오셨냐면은 실제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건 맞아요. 실제로 진짜 인간 되기 오셨거든요. 그 인간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인간이 된다는 것은 자기 진짜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았겠지만 진짜 정체성을 없진 않겠지만 내려놓은 거예요. 이 단어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포기한 거예요. 진짜 인간이 되기 위해서 포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이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건 맞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역할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떠한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신적 정체성을 가지고 뭐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에 있지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성장하면서 안에 있는 신성도 함께 성장하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성장하잖아요. 성장하면서 안에 있는 신성도 함께 성장하면서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직책성을 깨달은 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깨달은 게 아닙니다. 그냥 성장하는 거죠. 성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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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거기서 말하는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장하고 있던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면요. 예수님이 아기 때부터요. 하늘에서 내려온 인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실제로 예수님이 아기지만 이 사람은 아기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아기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젖을 먹어야 되고요. 부모의 보호가 없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죽습니다. 그런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마리아를 택하신 것은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성장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알 수 없고 오묘한 그런 어떤 섭리들이 성경에 많이 보이거든요. 왜냐면은 그 뭐냐 헤롯의 죽음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섭리를 해서 보내시고 천사를 보내서 보내시고 어떻게든 예수님 다 지켜주신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없었다. 예수님 죽는 존재로 죽는 존재예요 진짜. 그걸 알아야 돼요. 킬로스 이제 그건데요. 그래서 뭡니까? 로고스는 성육신 이전에도 여전히 성부와 동일 본질이었다 하는 게 이제 이 키릴로스 입장이에요. 그죠? 로고스 본질이죠. 유일한 차이는 성육신 밖에 존재하던 로고스가 이제는 몸을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릴로스의 가르침을 요약하면 신적인 말씀이 육신된 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은 지금 악이지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여기서 본성이라는 말은 구체적인 개체라는 의미를 지니는데요. 이 연합 이후에 이 본성은 육신이 된 말씀의 본성으로 이해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키릴루스 주된 원리였기 때문에 성육신 안에서 어떤 난임도 인정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키릴루스는 안디오카파와 달리 주님의 인성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하고요. 그럼 특히 속성 간의 교류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은 육신을 입고 고난을 당하였고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 첫 열매가 되었다고 말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키릴루스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이 예수님이 어떤 그 신성이 신적 정체성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는 거죠. 아무런 변화 없이 원래 운동에도 변화 없다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변화 그리고 분리 없이 그리고 이 사람은 심지어 그냥 그 신성만 존재한다. 신성만 있다. 신성만 있다기보다는 신성이 인성을 흡수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완전한 어떤 신적 존재로서의 어떤 인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러한 이해가 어떻게 발전하냐면 예수님이 만약에 보세요. 예수님이 실제로 신적 전체성 가지고 있고요. 완전한 신적 본질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신, 신성과 인성이 있다 하더라도 신령한 존재,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러면 성자도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일한 신분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다는 것은 당연하게 도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거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왜 기도했을까요? 전지전능하신데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거기 가야 돼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고통 없이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고통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려놓고 싶어 했잖아요. 이런 문제가 나중에 이제 도출되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라는 이 존재 자체가 과연 진짜로 어떠한 존재인지, 그러니까 당신이 말하는 신조 존재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를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이제 의지론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하여튼 그 있는데 그런 그 문제까지 이제 갑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이 존재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일단 아닙니다. 아니고 근데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이해하고 또 이분이 이 땅에 왔다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비롭고 어, 또 사실은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 어, 지성 이런 것들로 합리적으로 도출한다 하더라도 완전히 깨달을 수는 없어요. 완전히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반영해서 이제 나아가는 이제 그런 거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에베소 공회가 이제 실행됐고요. 에베소 공회는 331년에 있었는데 이때 에베소 공회는 크게 어떤 공회적인 어떤 의미를 도출시키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이때 강도의 공회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6페이지 넘어가면 6페이지 넘어가면 어, 이 에베소 공회는요.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떤 측에서 선포하고 그것을 공인시켜 버리고 어떤 측에서 그 선포하고 공인시켜 버리고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는 키릴루스가 선포하고 공인시켜 버리고 키릴루스가 두 번째는 네스토리우스가 또 공인시고 키릴루스가 네스토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또 신조를 공인시켜 버리고 네스토리우스는 또 지지자들은 또 그들만의 또 공회를 하고 선포하고 또 키릴루스를 뭡니까 이단으로 정죄하고 공인시켜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이 공예가 이상한 어떤 쪽으로 이제 그게 돼버립니다. 이제 그 두 번째 달라 보면 그러나 알렉산드리아 교구와 안디옥 교구 간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이 여전히 필요했다. 왜냐면 지금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 치열하게 지금 기독교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문서는 데오토코스라는 용어를 승인하되 이 알렉산드리 뭡니까 안디옥에서요 안디옥이란다 그 에베소에서요 이제 승인하되 동시에 그리스도를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라고 설명할 뿐 아니라 두 본성의 연합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는 우리는 한 분 아들을 고백한다는 설명이 이제 그 내용에 있습니다. 에베소 공회에서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의 일치에 관한 오해를 푸는 것이 이제 관심사였죠. 왜냐하면 두 가지 인성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싸우고 있으니까요. 알렉산드리아 해석은 하나의 유일한 본성으로 신성과 인성의 본질적 일치라는 의미에서 본성적 일치였다. 그렇죠? 이와 달리 안디옥 해석은 도덕적 일치라는 의미에서 신성과 인성의 병존을 뜻하는 결합적 표상을 선호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두 하파의 해석은 그러한 그들의 한계의 표현을 이 중도에 있어야 하는 조동적 신앙 이해를 극단화하지 않고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어,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한계의 표현은 그 자체로 볼 때 두아파가 정당할 수 있는 최후의 경계를 벗어났고요. 이 경우에 진리는 실제로 중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 이해는 결국 화해가 아니라 새로운 공유의 길을 열게 하였고요. 에베소 공유는 결국 네스토리우스는 파면하였으나 그 상대방을 배척함으로써 극단적 입증을 고수했으며 이는 그가 이단자라는 오명을 가지게 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에베소는 카릴로스의 전체적 승리로 이해되고요. 네스토리우스는 하나님의 출생을 부인한 자로 오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 공의회 때 뭡니까? 이 네스토리우스는 이단으로 정의됩니다.
예, 그리고 전통 이거 봅시다. 앞에 보세요. 그러면은 데오도코스와 크리스토코스 중에 어느 게 전통 신학으로 입증될까요? 지금도 여전히 이게 전통으로 인정될까요? 나중에 어쨌든 이게 신학적으로 발전됩니다. 이게 이단이에요. 데오도코스예요. 왜 개신교가 다 생각해요? 왜 크리스토코스라고 생각해요? 개신교? 그러면은 혹시 카톨릭은 데오토코스라고 보는 거예요? 개신교는 크리스토코스고? 아, 그렇게 되면은 교리적 오해가 생겨요. 왜냐면 우리가 어, 전, 전통적으로 전통 가져온 게 뭐냐 우리가 개신교라고 하더라도 우리 개신교는 자꾸 뭐 천주교랑 분리시키는데 개신교 너무 천주교랑 분리시킬 필요 없어요. 왜냐면은 전통은 하나거든요. 우리가 천주교 전통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 교리적으로 잘못했다고 했을 때 원래 전통에 있었던 교리에 잘못한 건 아니거든요. 그것을 왜곡하고 실제로 변형해서 잘못 오용해서 그런 거지. 데오토쿠스가 전통의 신학적 입장이에요. 이 캐톨릭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마찬가지고. 나중에 근데 데오토쿠스의 입장을 왜냐면은요. 이제 이 마리아가 낳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에게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여한 건 뭡니까?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여한 건 뭐예요? 기여한 건. 그렇지요. 인성을 기여했어요. 인성을 기여했죠.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인성을 얻었어요. 하셨잖아요. 신성은 어디 있습니까, 원래? 원래 가지고 계신 거죠. 원래 본질상 신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뭡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낳은 것은 이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거기 나중에 이제 실제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낳았다라고 이제 정리가 돼요. 나중에 이제 지금 에베소 공회에서 그런데 나중에 이제 칼게돈 가면은 이것이 좀 더 확실하게 증명이 됩니다. 이제 에베소 공회 이후에 보면은 칼게돈에서 이것이 좀 더 명확하게 에베소 공회 이후 다음 주부터 볼 건데 이후부터 보면은 이 학파 간에 어떠한 문제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정리하면서 이제 레오 이후에 그 칼게돈 공회 가거든요. 칼게돈 공회에서 이 기독론이 어느 정도의 정점에 이르러서 확정이 돼요. 그때 가면은 이제 좀 정리가 그 기독론에 대해서 왜 데오토코스가 전통으로 딱 승인이 되는지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요, 약간 조금 그 우리 소방 전통이라서요, 우리 소방 전통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언어 쓰는 거를 불편해해요. 예, 우리가 그런 언어 쓰는 걸 불편해해요. 근데 그런 어. 예, 불편해요. 우리가 불편해합니다. 그렇지, 그렇죠. 불편해합니다. 예, 예, 어, 불편해요. 어, 어. 그래요. 그게 보세요. 아까 갈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개신교가 캐톨릭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싸우고 나왔잖아요. 완전 갈등하면서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안 좋은 거 자꾸 부각시켜요. 그래서 그것을 반대하고 그것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사실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중하게 한 볼 필요는 있어요. 신중하게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성을 부여했는지 이런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 진짜 인간이셨어요. 왜 마리아 어머니 예수님을 낳은 존재는 마리아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성경에서 예언한 것들을 마리아로 예언하고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넣으실 분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마리아인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죠, 사실은. 질문 없으면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 오후에도 또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또 초대교회사의 한 부분을 통해서 또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또 이런 역사들을 좀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우리의 전통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왜곡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또 바로 알아야 할지를 또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던 그 사실을 좀 더 깊이 묵상하며
그의 위대한 사역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또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있을 시간도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